편안하게 설교도 끊어봐도 됩니다. 이 추수감사, 다음 주가 추수감사들이거든요. 이제 이 추수감사헌금을 얼마나 낼 것인가. 원래 그 하나님 추수감사절 할 때, 추수를 실질적으로 그 곡식을 거둔 그 양에 대한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기문기 뒤에다가 쌀을 갖다 10가마를 막 싣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농부는 안 쉬니까 그러면 이제 쌀 값을 내면 돼요. 쌀 10kg짜리 한 값을 내든지 20kg짜리를 내든지 80kg짜리를 내든지 이러면 되니까 쌀 값을 내가지고 낸다. 그러니까 쌀 10kg짜리 하면 뭐 한 2만 원 정도 사나 20kg짜리만 4만 원 정도. 그러니까 주로 감사함을 내는데 얼마를 낼고 고민하지 말고 이제 그 기준을 알아야 되니까 곡식을 추산 곡식에 따라서 낸다. 쌀 한 가마의 기준. 나는 농사를 안 지니까 나는 10kg짜리 하나 사오겠다. 나는 20kg짜리 하나 값을 내겠다. 나는 80kg짜리 내겠다. 그렇게 기준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담은 적어요. 그것도 나도 돈 마음에는 밀가리 한 포짜리, 밀가리 한 포 많은 거, 밀가리 한 포대 3,000원이잖아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내는 뜻이 아니고 어디다 기준을 맞추느냐. 곡식에다 기준을 맞춘다. 밀가루 한 포를 내든지 쌀 10kg를 내든지 쌀 20kg를 내든지 쌀 80kg를 내든지 이런 식으로 쌀을 기준해가지고 헌금을 낸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은 쌀이 확실히 많은데요. 그래서 아까 그 시골의 장로님이 내 앞에다 쌀 10가마 싣고 왔다는 바로 그걸. 그래서 그렇게 막 목살이 그냥 1년 내그 쌀 가지고 주소가 다음 주 주소가 오는데 나는 헌금을 얼마나 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쌀값이 기준이다. 쌀 단위 양을 가지고 기준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예수 믿어야 되니까 절기 타올 때마다 이제 그게 자꾸 기준이 되니까 많이 내는 사람들이 10kg짜리 내들은 한 10,000원이나 20,000원이 되고 40kg 해도 요새 한 4만원이 되고 80kg 해도 또 한 10만원도 안 되고 7, 8만 원 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난 또 부담스럽다. 밀가루 한 포 3,000원 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참고로 우리가 알아놔야 됩니다. 자, 이걸 계속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맞더라고요. 헌금에 관한 되도록 이야기 안 하려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단순 헌금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이거는 중요한 예물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연결하는 가장 큰 중요한 물질입니다.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그 돈이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그것이 성령이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시온주의 운동이 완성되는 때 시온주의 운동이 무슨 말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쉬워진다면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쉬웁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언제입니까? 그게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맡기를 받다. 맞는데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그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시니 그는 너희의 알바가 아니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준 오늘 약속하신 그 성령 받아가지고 그렇죠. 땅까지 복음만 증가하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문제에 증거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만 증거되면 예수님 자연적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일 목표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는 게 목표입니다. 그 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면은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이 씌워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 이제 지상 낙원에서 우리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동산이 회복, 천년 왕국은 지상 낙원, 복낙원 이런 동산이 회복되어가지고 그렇죠. 생명나무의 길이를 주고 생명에서 생물을 먹는 것이고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본래 줬던 그 창조 그것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기들 유대인들이니까 자기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없다는 거죠. 지금 로마 지역에 이스라엘 식민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회복 안 시켜주고 갑니까? 예수님 그 12제자들이 불만이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 아닙니까? 그리고 왔으면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좀 독립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가야지. 그냥 맨입으로 가는 건 어딨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 이때입니까? 나도 모른다. 모든 때와 그라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가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땅까지가 이 복음을 증가하면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들어오신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이 오리라. 근데 여기서 이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이스라엘을 가지고 성경적 이스라엘을 갖다가 복구하는 것,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그런 성경적 계시를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성경적 계시를 성취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역사적인 계시가 성취된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이 했던 그 나라 회복이 우리는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우리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했던 이스라엘이 했던 성경적 계시 성취받도록 우리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현실적인 그 성취가 내가 볼 때는 한 10배 더 크고요. 우리가 대박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그 흥망성쇠, 인류 역사에 그렇게 제일 중심적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름을 갖다 하면 대빵으로 대한민국입니다. 대빵을 지나다는 큰 나라를 세계를 갖다 다 지도하고 다스리는 지배가 아니고 지도하고 다스리는 지도자 국가들입니다. 이 아시아 제국을 갖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오리엔탈 중동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들을 갖다가 오리엔탈 중동입니다. 그럼 아시아가 또 조금 더 이 아시아와 그 다음에 오리엔탈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전 남미까지 몽땅 하나님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맡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그 지중해를 해가지고 로마 지구를 지도했다 보면 지중해 교류를 조금 했다. 지중해 대로로 그냥 바닷가를 와야 되겠어. 그런데 그 로마 지구이 유럽에서 그 다음에 서유럽, 동유럽, 아시아, 그 다음에 오리엔탈, 중동, 아프리카까지 연결되어 있어. 그런데 그게 로마 지구의 시작이라 규모가 작아. 영적인 세계를 갖다 다 시작했는데, 그는 영적인 제1로마지고, 문명의 시대를 꽃피운 그 로마 지구는 이스라엘이 실패할 그 피복음을 가지고, 복음한 그 로마 지구 기독교 국가는 그런 규모가 적어. 우리는 그보다 역사적으로 성취된 그 대한민국의 제국은 10배로 크다는 겁니다. 제2로마지고, 문명의 시대, 영성의 시대를 갖다 있는 것. 세계를 갖다 이제 다 한 나라를 갖다 대한민국으로 다 통치하고 이렇게 미시아 왕국으로 만드는 그걸 하는 역할을 우리가 10배로 더 크다. 그래서 역사의 마무리,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 제 마무리를 갖다 대한민국이 다 하는 거예요. 대박이라는 게 대박. 야, 어쩜 대한민국 저렇게 큰 복을 받았나. 그래서 성배민족, 성배들아, 성배 축복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선교 주로 마지막에 주는 복음의 활동이 제3선교 주야 템퍼텐 이 선교에 처하는 그 미전도적 40의 인류를 갖다 우리가 다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대연방제국,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해가지고 어린 자의 혼인 자의 처함을 입고 천년 왕국을 다 왕노릇하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돼요. 지상낙원, 복낙원 이런 동산이 회복돼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지고 우리가 생명나무의 가시를 갖다 놓고 생명수 생물을 마시고 그렇게 살아요. 생명나무의 가시이 12시가가 달마다 맺려. 그렇게 총 144개. 그 공짜로 그 시간을 먹어요. 야, 나는 과일만 먹으면 오늘 속식이 없다니까. 나는 미련이 안 좋아가지고 과일 먹으면 안 좋은데 나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가시는 밥보다도 훨씬 더 맛있어요. 더 건강이 좋아.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그 약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 잎사귀를 먹어도 우리가 병이 나는데 그 병이 안 걸려도 절망이 들어 병이 안 걸려요. 모든
죽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그것이 다 없어서 다 이런 것은 다 끝나버렸다.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지금 이제 딱 잡혀 있는데 일본을 보고 우리가 뭐라냐, 일본을 보고 뭐라냐면 방파제라고 해요. 방파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방파제가 있잖아요. 나는 부산에서 사는데 부산에 가면 영도가 방파제야. 그 영도 사람들은 막 파도, 비바람, 태풍, 비바람 다 맞고 사는데 이쪽 대신동 사람들은 아주 편하고 좋아. 일본은 방파제야. 그죠? 태풍이라든지 어떤 지진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그런 안 좋은 거는 다 일본에 다 막아줘요. 그때 방파제가 있어서 우리는 편안해서 줬는데 그 다음에 하나 안 좋은 거는 바다를 고기 잡으러 나가려면 막혀가지고 고생한다는 게 삥 둘러가 있어. 못 나간다는 게 저 태평양 저쪽에 있는 거. 태평양에 있는 그 모든 어죽 자원은 다 일본이 다 도로 찍어버린다는 게. 그러니까 방파제가 있어서 일부분은 좋지만 업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손해보고 어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성령하고 사탄하고 지금 이제 팽팽히 지금 이제 대결하고 있는데 성령이 이길 수 있어. 성령은 그 사탄 마귀를 갖다 당장 한 방에 오늘 박살내고 다 없앨 수 있는데 우리 역량만큼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것만큼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북한을 갖다 이겨야 되고 공산주의 주사파를 갖다 우리가 깨야 되는 것이고 지금 북한이 그 주사파가 그게 정치 이념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김일성이가 최고의 존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존엄이라는데 김일성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걸 우리 사람들이 그걸 지금 방송에도 나와요. 지금 요즘 방송에도 나와요. 방송에서 저 우파하고 좌파하고 지금 굉장히 불편한데 최고의 존엄하더라고요. 최고의 존엄은 하나님이 최고의 존엄인데 김일성을 보고 최고의 존엄이라고 해요. 그래서 김일성을 겪으더라는 겁니다. 저는 심판 하나님의 거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한 자는 하나님이 안 나빠요. 그래 북한에 가서 망하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죠. 요한계시록 나오는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 북한은 주치사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백두혈통에 얹고 김일성이가 김성주입니다. 김성주하고 김일성은 나이가 100살 차이 납니다. 연수대학교 교수 김형숙 교수하고 국민학교 동창입니다. 자기 동네 사는 국민 동창이에요. 그런데 그 김형숙 교수가 있는데 오늘 김성주가 자기가 김일성이라고 막 이렇게 막 설치더라고요. 그래, 안 돼. 그 친구간에 싸울 수도 없고, 그래, 자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보따리 싸고, 그래, 남한으로 와버리 타더라고. 김성주. 그리고 독재 권력이 종교화됐어요. 그게 뭐냐. 그게 적거들은 정치는 독재 권리고, 그 다음에 영토는 종교 지도잖아요. 종교라니까. 종교 교지라. 김일성은 종교 교주입니다. 자기가 최고의 존엄이 되신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 그 동상이 5만 개 있다더라고요. 5만 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 모든 사람을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한다는 겁니다. 김일성은 자기 우상을 5만 개를 세워놨는데 적그리스도는 자기 동상을 갖다가 지우스 신상을 세워 지우스 신상. 역대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니까 내가 하는 것은 성경 밖에 이야기는 잘 알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자기 우상을 갖다 지우스 신상을 세워. 지우스 신상이 무슨 때? 지우스는 신들이 왕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존엄이라.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왕이다. 나는 왕중의 왕이라고 했거든. 왕중의 왕이 뭡니까? 예수님 왕중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왕중의 왕이라. 그런데 김일성이가 자기가 최고의 존엄, 자기가 왕중의 왕이다. 적그리스도가 지오스 신상을 세워. 지오스 신상은 신들의 왕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왕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의 큰 존엄이고 내가 모든 권력의 핵심이고 모든 이 일은 다 내 지배하에 다 들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를 갖다 자기가 뺏었다는 겁니다. 그게 격그러더라. 지금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건능을 받아가지고 땅까지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개해가지고 저 짐승, 격그러도 거짓 선자들, 저 음녀들 갖다 빨리 쳐서 파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주로 빨리 온다는, 오늘 예수님이 재림주고 관계, 예수님이 재림하고 관계 있을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든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하고 둘이서 아주 치열한 그런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아주 재미있는 일 했습니다. 이 선악과 이거 먹으면 머리가 억수로 좋아지고 그냥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더 커버리는 참 너는 바보다. 어찌 어리석냐요. 이 따로 버리고 그냥 하나님 필요 없이 그냥 온 세상에 다 네 차진데 하나님 말 그 듣고 먹기만 한다고 먹으면 죽게 한다고 그걸 벌벌 내고 안 먹느냐.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만큼 맡기는 말이야. 얘는 몰래가 따먹고 있잖아. 내가 확 따먹고 있다니. 따먹으니까 그 시간을 그냥 1분 만에 그냥 확, 그냥 저주와 죽음이 확 와버려.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실패, 죽음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딱 끝나버렸다니. 에덴 동산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오는 게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뭘 약속했나? 내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내가지고 생명을 갖다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런 동산에 내가 창조한 그 모든 이런 동산을 거기에다 축복을 주고 그래 너는 생명 벌써의 땅에 충만할 땅을 축복할 땅을 다스라 내가 창조한 다 네가 다 해라 준다는 겁니다. 저는 딱 선악과 하나 딱 모여가지고 싹 다 베리버려. 왕창 그냥 싹 없애버려. 쫄딱 말이야. 폭망. 여기서 말하는 거죠. 폭망했다고, 폭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이 나오니까, 약속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는 것이고, 이거 다 하는, 이런 동산이 회복되는 것, 그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래 또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생명을 갖다 사람에게 불어넣었어요.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어. 사람은 하나님 버릴 수가 없어. 자기 분신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는 게 제일 첫째 회복이 뭐냐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갖다가 줘가지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자, 그게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자가 산자의 어미가 되더라. 그게 이제 복음이라 복음. 그게 무슨 뜻인지 복음이라. 여자의 후손인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줬다 3일 만에 보라심으로 사탄이 지배하고 관리하는 그 사망 건세 그걸 갖다 확 깨버렸다. 사단의 건세를 확 깨버렸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그 사망 건세를 갖다 다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건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의 역사를 쓰는 그런 영리 턱이 없어요. 절대로 그 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해가지고 사단의 건세를 다 깨버리니까 어딘가 여자는 산자의 어미가 됐더라. 여자가 이리 놓으면, 다 잘 크고 다 잘 살아요. 애기 낳아보세요. 애기 커가지고, 부모보다 훨씬 더 출산을 잘 시키지. 그리고 그 여자가 개념이, 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자의 의미라고 해요.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인데, 교회는 신자를 낳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여자는 아기를 낳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교회는 신자의 의미라. 교회는 신자를 낳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오늘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배워서 너희는 맨날에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건등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어서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우리가 복음 좀 빨리 이제 저거 해놔놓으면은 전파해놔놓으면은 예수님이 제대로 딱 옵니다. 그런데 어디로 오느냐? 시온산으로 온다. 시온.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잖아요. 시온산에 예수님이 딱 선언합니다. 여기 시온산이 어디냐? 거기가 평양이에요. 평양. 큰 비밀이에요. 성령을 이 땅에서 성령을 제일 크게 많이 받은 데가 평양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들어오실 때 시온산에서 친히 그 발로 서시고 그 14만 탔던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더라. 새 노래가 무슨 노래냐? 그거는 지금 노래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노래가 아니고 그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부르게 된 노래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일 들어오면 어디로 오냐? 한반도로 온다. 평양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북한계 재혼운동, 북한계 재혼운동 빨리 10만 개를 건축해야 되는 것이고, 평양철도 해가지고 수도가 평양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늦은 비성이 들어가는 땅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반도가 세계 중심국가 되고, 세계 만민이 다 모이는 땅이 되는 것이고, 세계 중심국가 중앙나라가 되어가지고, 청학절 성회가 되면은 만국 백성과 영사들이 다 와서 성결케 되죠. 그래서 인류통합, 종교통합, 영토통합, 사도통합, 문화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야. 그 메시아인 게 그게 딱 때문에 예수님이 제대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어린 자의 혼인자의 청함을 입고 천녀왕을 다 왕도로 타고 지상나온 복나온 이런 동산을 행복하게 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지고 생명에서 샘물을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본래 그 이런 동산을 우리가 다 돼가지고 회복됐다 복구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목적이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런 천년 왕국이 회복된 것이 목적이요. 우리는 예루살렘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 왕국을 갖다가 만든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역할이고 우리 사명이다. 이스라엘을 보고 성경적 계시가 성취되는 것 따라요.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이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양보다도 우리는 10배로 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큰 축복받은 것은 우리는 역사의 흥망성쇠 그 중심에 지구의 변천세 우리가 역질이 되어야 되고 때는 변되고 역사의 주인되고 해보라 되고 풍어라 돼가지고 네 병거를 타고 네 바람을 일으키면서 세계 만방에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 때가 왔다. 좀 내용이 좀 어려운데 하여튼 드려야 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목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이 우리를 창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죄악에 빠져버리니까 다시 여자의 후손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를 살려내는 거야. 살려내는 것이 뭐냐? 그것이 구원이라 그래, 구원. 우리 창조, 그 다음에 우리 구원, 그 다음에 성령을 보여주시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천도왕국에 들어서 다 왕이 돼서 처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줬던 그 이전 동산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가 복구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산다. 이전 동산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집이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뜻은 그는 시온산 시온성이라고요.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보고 그 사람들은 시온산 시온성이라고요. 다른 말도 다윗성가요. 다윗성,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다윗성, 시온산, 시온성, 그걸 복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꾸 시온산이라고 해요. 시온지 운동이라고 해요.
처음 우리 있었던 그 이스라엘 갖다가 복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줬던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다시 땅을 갖다가 회복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있다 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원리가 딱 5가지인데 가만히 한번 들어봐보세요. 그게 이제 우리 쪽으로 올 거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원리가 5가지인데 첫째 뭐냐면 삼국 통일이나요. 제일 처음에 삼국 통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제.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삼국 통일입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과 해외 나라에 있는 유대민들 요셉의 지배를 해요. 이 삼국 통일된 거예요. 삼국 통일되면 하나님이 이제 고토 회복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원래 줬던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이 다 찾아준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이 싹 훼손되고 다 분산돼가지고 쪼가리가 나버렸어요. 요단강 서안, 가자지구, 골란권, 레바논, 시나이 반도, 이 팔레스타인, 발발이 지금 이제 찢어가지고 지금 복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면은 삼국 통일,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면 지금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아직 삼국 통일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예루살렘 성 최근 지금 예루살렘 성이 반이 지금 갈려져 있어. 요단강 서안, 그 다음에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은 그는 팔레스타인 지배했고, 요르단강 동쪽은 이스라엘 지배했고, 지금 그 땅이 지금 복구 안 돼. 옛 땅이 지금 복구 안 돼. 근데 하나님 곧 복구하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독립되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원리가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갖다 발표했어요. 바이든 당선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텔아비브에 있다. 텔아비브에 있는 그 이스라엘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이렇게 선포된 것은 곧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삼국 통일과 이스라엘 독립, 예루살렘 성 재건,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지난번 성전 건축, 신성 기독교 국가, 지금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싹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기독교 국가가 딱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 딱 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그건 이스라엘은 성경적 계시가 성취된 나라다. 성경적 계시가 성취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오순절의 불을 가지고 로마 지구를 복화시켜서 로마 지구를 기독교화했어요. 그래서 인류에서 그 문명의 꽃이 핀 나라가 로마 지구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보다도 그래 10불밖에 안 돼. 우리는 그 10배로 큰 지역을 지금 만들 겁니다. 진짜 그러면 또 그 계시대로 나라가 복구되는 거, 그 원리를 지금 우리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삼국 통일입니다. 남한과 북한과 만주, 고구려 신라 백제, 고토 회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이 뭐냐, 이제 녹든이나 두만강 밑에 있는 섬이 녹든도, 압록강 밑에 있는 것이 촉평도 한금평. 이어도, 제도 밑에 있는 게 이어도는 그 역사가 깊습니다. 그 다음에 대마도, 우리나라는 거 일본이 가지고 있어. 지금 당장 빼앗아 올 건데, 지금 대마도를 당장 가지고 온다고, 그렇게 경제에 도움이 안 돼요. 일본을 갖다가 자극하지 않게 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일본이 자꾸 독도를 자기 땅이라는, 왜 일본이 독도 자기 땅이라? 독도 밑에 있는 LPG 가스가, 천연가스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따서 예수님 제대로 올 때까지 있어도 남는다더라고요. 이어도를 갖다 자꾸 중국과 일본이 자꾸 자기 거라면요. 이어도 밑에 있는 그 석유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 다 합쳐놔도 그 바는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석유가 많이 있고 예수님 제대로 올 때까지 있어도 남는 그 석유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우리가 어떤 공산품을 만들 때 비행기라든지 이런 큰 중요한 기계를 만들 때 제일 필요한 상품이 히토르라 그래요. 히토르가 중국이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히토르가 한반도에 제일 많이 있답니다. 지금 그것이 하나로 발견됐었습니다. 당장 그 강원도 행성에 히토르 그 강산에 발견했는데 제일 질도 좋고 양도 많고 모든 세계 히토르 그 앞으로 미래 삽사가는 혁명에 필요한 그 강물이 하우에 다 있다니까요.
원래 한국에 금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조선에 있는 금을 갖다 딱 해가지고 목까지 가고 저기 그 종로 그 지하실에다가 강화문 그 지하실에다가 다 보관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재인이가 눈치채고 얼른 빼가지고 20톤을 갖다가 북한으로 보내버렸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대한민국은 먹는 게 없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할 거, 쓰는 거, 모든 필요한 것이 세계에서 제일 환경이 좋고 제일 발전하게 좋고 제일 중심지고 요지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나 요새 못하겠다고 죽는 사람은 천재는 세계에서 제일 자살을 많이 한다는 그건 진짜 바보예요. 우리가 제일 부자고 잘 살았다는 게 자살해. 그것도 높은 양반이에요. 오늘 보니까 경찰대학교 나온 사람이 그냥 팍팍 죽어. 자, 우리는 절대 죽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아서 세계 중심지를 만드는 그런 우리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국통일,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이제 독립이 되는, 아니, 이제 독립이 이제 대한민국이 남쪽만 돼 있지, 지금 이제 북한은 지금 안 돼 있어. 북한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북한의 그 주체 사상이 이 복음을 갖다 막으려고 마귀가 그거 놓치면 자기는 마귀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북한이 복받을 건 그 그날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수든지 공간을 빵빵 치면서 버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북한은 지금 현재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데 남한 사람들이 그걸 갖다 학수고대하고 소홀했다는 빨리 우리가 북한에 와서 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좀 공산화 시켜줘가지고 우리를 좀 주치사를 잘 좀 신고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남한 사람들이 그걸 갖다 소홀을 하고 학수고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아름답고 좋은 나라가, 제일 멍청하고 바보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누구 시민이 다 나빠졌어.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참 바르게, 우리가 현상을, 그 모든 영적 세계를, 이 난세를, 이 말씀의 진도를 바르게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게 참믿음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을 쓰고 그 교회를 쓰는 거예요. 초대교 예수님 초임 때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딱 그 사람 하나 돼가지고 로마 쪽을 본 것이다. 이제 남북 통일된데 통일됐습니다. 남북 통일됩니다. 하나님이 통일시킬 거예요. 일본도 60년, 독일도 70년, 영국도 70년, 전부 다 70년이면 그 자기 그 전성시가 어떤 70년이면 다 끝나요. 요즘 유튜브 보면 그렇게 안 나오니까 70년의 역사가 달았어요. 그 나라의 그 문명의 그 전성기가 다 70년이야. 자, 우리가 70년이 이제 다 남북 분단이 70년이 다 됐기 때문에 통일대가 또 다시 70년 돼가야 돼요. 근데 통일되는데 수도가 어딨냐 이게 문제예요. 아까 예루살렘 이야기죠. 텔아비브냐 예루살렘은 성 재건을 했는데 수도가 텔아비브였다니까 이 빨리 옮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서울을 갖다 자꾸 이제 수도를 서울에 쌓고 자꾸 공주로 내려가는데 이제 좌파들 빨리가 공주를 냈어요. 노무리가 내려가면 안 된다니까 올라가야 된다니까. 평양천도 이 한반도의 제일 중심지가 평양이다. 우리 조상들은 평양을 중요시했어요.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천도를 했답니다. 왜 지금 이제 우리가 뭘 보고 왔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성령을 가장 강하게 받고 성령을 가장 크게 받고 가장 예수를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음을 잘 들었던 그 나라가 그 지역이 평양이야. 평양이 세계 중심지라는 통일되면 반드시 평양 천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통일되면 빨리 우리 평양이 못하다 올라가요. 얼른 잘라봐.
평양 전부 다 그런 다 국이지야. 다 잡는 것만큼 그 됐단 말이에요. 2.25 전쟁 때 평양 북한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때 신주 사람들. 함경진 모사는 신주에서 전도사였어요. 그 자기 교인들 데리고 서울에 딱 왔는데 거기 지금 명동 그 hen동 충무로 그 일대 우리가 전부 다 미군들이 거기서 막 텐트로 쳐맞추고 미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경진 목사님이 영어를 할 줄 알아요. 샌트페르마치 양키 짭짭 쪼가지를 달라 해가지고 그 양키하고 친했는데 그래서 자기 이야기했어. 내가 목사인데 우리 교인들이 여기 많이 와 있는데 예배를 좀 드려야 되니까 좀 천막을 좀 달라. 그래서 천막을 왕창 줬다는 겁니다. 천막을 탁 전화하고 그 한가운데 있는 조이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갖다 다 천막을 뺑으로 천막을 갖다 여러 스웨트를 전화하고 다 들어가 살아요. 천막 하나 치는 땅인데 한 100개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미군들이 다 철새를 갖고 있어요. 그 모든 면동, 충무로, 현동 일대 있는 그 남서울 일대 땅 모든 영락계 교대 다 공짜 다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평양 천달 때 물론 빨리 가지고 평양 가서 제일 좋은 자리 가서 만평이 잘 잡아야 인자 없는 것은 인자 없어요. 나는 불화받으러 막 평양 만원씩 주고 불화받으면 돼요. 불화받을 때 나는 돈이 현금이 없는데요. 그건 할부를 하면 돼요. 고깃집 불화받을 때 할부제도 있어요. 내가 받으면 된다. 그냥 돈 다정자했으니까 빈대를 하지 말고 할부로 내가 땅 천평을 만들고 다 차지하라니까. 태양천. 그래 이제 태양천 하면 그 다음에 말한다. 북한교회 재건한다.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뭐냐? 그 북한교회 재건한다. 북한의 그 장대한 교회라든지 이런 큰 교회들이 그 김일성한테 다 불태우고 다 김일성 목사님 그 공산주의가 다 사살해 죽이고 다 죽였어요. 다 복구돼야 됩니다. 북한교회 전원도 김일성 우상 5만 개를 다 철거하고 북한교회 10만 개를 다시 짓는 겁니다. 그것이 닦아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거기서 큰 축복을 준대, 4차선 혁명의 축복을 준대, 어떤 영토학자의 축복을 드릴까, 영토학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영역이 어느 정도 클 건가, 우리 대한민국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 영토학자의 축복이라는 게,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동그랗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거 전부 다 체코슬로바키아, 이 원래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고 이거는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다 기독교 국가인데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그게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마지막 복음의 주자니까 우리가 가서 저 공산주의 진영을 갖다 동유럽을 갖다 싹 보고하면 다 우리나라가 돼버린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동유럽, 저것이 앞으로 제2로마 제국, 문명에서 영성의 시대로 인류에서 제2의 시대를 갖다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장소, 그 영역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영토고, 대한민국 연방 국가고, 여기가 메시아 왕국이고, 여기가 제대로 오면 천왕이 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답이 다 나올 거였어요. 사람이 다 못한 사람이 하나님이 다예요. 성령이 다예요. 성령. 오늘은 성령이 다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하나님 감사하고 그렇게 해주는 줄 알고 내가 믿고 따라가면 되고 이런 성령이 다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을 통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 그것이 다 그대로 다 성령이 다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뒤 성령이 세워갖고 성령 우리가 대축제라고 성령 폭발이라고 성령 기름 붓고 입밭에서 가지고 성령의 그 9가지 은사의 그 나타남과 역사로 말미암아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가 주는 그 계시가 다 성취되고 달성되는 그런 목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적인 또 우리 신앙교가 중심 역할. 이것을 주창하는 자가 우리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주창하고 앞으로 나가면 우리 교인들이 다 따라오면서 그 모든 4차선 혁명의 축복을 다 우리 교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별로 부자 아니죠. 나중에 다 부자 될 겁니다. 다 부자 되고 사랑되고 회장되고 갑부되고 재벌되고 억만장자 천석고 만수리 줄줄이 나고 자서손손이 복을 받는 그런 큰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세계에서 제일 목사가 많이 배출되고 선교사 제일 많이 가고 교회를 제일 많이 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를 다 행하는 그 교회가 바로 세안교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앞으로 큰 복을 받게 되니까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하나님은 그래서 기대하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신나냐. 그러니까 기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기대하고 이 복을 받는 그런 주치석이 주인공이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